그래서 밀교 쪽, 그쪽 먼저 하셨습니까? 법륜스님 쪽 먼저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다 하고, 그냥 한교 쪽에 좀 있다가, 현교? 예. 아니, 한국 불교. 예. 한국 불교를 먼저 접했죠. 예. 그래도 이제 대전에서 도반이 또 그쪽을 공부하는 도반이 있어갖고, 또 공부하러 다녔더라고, 먼저. 그래서 또 인연이 돼갖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가서 거기 좀 있다가 이제 공부 좀 하고 있다가, 법륜 스님한테 좀 궁금하고 배울 게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뭐, 저만 했어. 저만 들어가 있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 돼서 뭐 직접 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문경 수련원에서 하고 또 이게 워낙 바쁘신데 대전에 이렇게 오셔요. 오시면 봉사단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쳐야 되는 그 교리가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게. 어떤 누구도 그냥 못 들어가요. 일정한 이제 공부를 해야 기초가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전반으로 또 1년 다녀야 되고, 밑에 1년 다녀야 되고. 결석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도 뭐 하여튼 70%안 채워지면 단 하루라도 안 봐주시고. 와, 아주 철저하고 뭐, 이게 환경 문제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철저하고, 뭐 버리는 거 없이. 그러니까 그런 철저한 행위 저희가 좀 배우고 싶어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유리 엄격하시니까. 도로제님은 어떤 수행 경험 있으십니까? 훨씬 더 많이. 훨씬 많습니까?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유루션 쪽으로 많이. 저는 이제 거의 처음에 그냥 선사들 그 책을 대승의 선사들. 예. 예. 한국 불교, 대승 불교에. 그렇죠. 선문찰이라든가 막. 그럼 중국 선종, 선교 쪽, 그 선종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선종. 예, 하여튼 뭐. 그렇게 공부해 오고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가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도 하고 나는 이제 그 요점이 이제 마음 보는 게 이제 내 마음을 보는 게 내 마음을 봐야지만 이제 진짜 공부를 하는 걸 시점이 지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전을 보더라도 결국 모든 경전에 그 말씀만 있을 뿐이지 뭐 다른 의미는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부처님 나한테 무슨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야 되는 거. 또 티베트 불교 저는 이제 티베트에 4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깝규파라고 해서 이 티베트에서의 가장 큰 그 수행을 일으키신 밀레르파 존자님 그쪽 밀라레파. 예. 그쪽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은 수행자를 내신 뚝박 깝규 쪽에 있는 분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전수를 받았어요. 예.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쪽은 거의 국내 선종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마하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결국은 마음을 보는 이야기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허상을 쫓지 말고 이제 진상을 찾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일을 해요. 하루 12시간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내가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처벌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제 꼬라지가 보이죠.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하러 분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일을 팽개치고 집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현상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역시 항상 답답하고 있고 그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종이라고 하는 조사불교 쪽, 예, 그쪽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티베트 불교 하시고 또 뭐 다른 경험은 없으신가요? 하여튼 뭐 마음 공부 내지 뭐 수행이라 이름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런 이제 사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사경도 많이 엄청 사경.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법화경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3부 정도 법화경 그거를 이제 늘 출퇴근 뭐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하고. 사경 하십니까? 사경은 아니 전에 독경을 이제 독경. 독경을 많이 하고 책은 늘 하고 아침 저녁 이제 집에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오체투지 하고 또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늘 경전을 손에서 안 놓고 있고 그래요. 예, 그렇게 티베트 불교와 또 조사 불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독경 내지 사경 그런 어떤 그런 경험들 간에 어떤 혼란이나 서로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좀 서로 모순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뭐 약간 느낀 적 봤죠.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렇게 모순이 발견됐을 때는 예. 그냥 바로 밀어넣지 놓아버리고 연연하지 않게 돼요. 예. 근데 거기에 뭐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내가 수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깨달은 경지를 제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에 어떻게 보면 실타리가 뭐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풀어진 것도 같고 예.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그 국내 묘원 스님 쓴 12연기법 그것도 봤어요. 윗바사나 쪽에. 그래서 그거 이제 통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그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그런 방법으로. 처음에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그 미얀마에서 공부하던 스님이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됐어요, 저한테. 수행 공부하는 데. 그러니까 묘원 선생 말고요? 예. 미얀마에서 고강 스님이라고 제가 예? 고강 아, 예. 스님이라고. 고강 스님. 여기 실력사에서 예. 충주에, 단양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미얀마서 수행하고 오셔서 미얀마 수행법을 이렇게 한번 수행법이란 세계적으로 것도 아니고. 수행법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머니 모시고 한국에서 이제 계시는데 맨 처음에 이제 불교를 입문하게 되는데 이제 책 읽는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셨어요. 몇 년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면 그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실상이 보일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것만 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거 계속해서 뭐 어떻게 보면 하드라고 할까요? 하드 듣듯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떠나게 되더라고요. 예. 조금 어떤 것도 사회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심하게 된다 할까요? 좀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좀 더 다르게 아직은 뭐 제가 또 궁금한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유튜브에 다른 거 관심 없고요. 수영한다는 거에 대해 있으면 봅니다. 그러다니 이제 그 유튜브를 봤어요. 어느 수행자에 대한 제 첫 번째 그 보살님하고 통화 그거 듣다가
저는 좀 이렇게 들어보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 스님 이렇게 들어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뭐 법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 딱 들으면 저는 안 들어요. 왜냐면 제가 취할 수 있는 게 그건 시간 낭비니까. 근데 거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걸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게 집착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된 관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 사이한테 한번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카페에 가입하고 바로 그한테 전화 드렸죠. 그게 이제 몇 며칠 전입니다. 네, 그러면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네요. 그래서 다들 그래도 많이는 봤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최대한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들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 안에 보면 저 초전 법륜경들 갖고 쭉 있더라고.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영화 있는 것만 일단 봤죠. 그러면 이제 그 교사님이 어떻게 가르치신다는 거는 이야기를 하고 하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유튜브 틀어놓고 듣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계속 돌다가 보면 이상한 놈이 나와서 뭐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럼 그냥 지나가 버리든가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어쩌다 보든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 근데 우리 집 거사는 밀교 쪽도 우리 한국 것만 게 아니라 굉장히 알찬 거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인연이 되니까 뭐 또. 선생님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보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다르시다. 아니, 일반적으로 스님네들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다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는 거를 본다고 할까요? 느낀다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거에 집착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제가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혹시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나 또는 그 동안에 지금까지 어떤 맞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와 좀 다르다라든가 하여튼 어떤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지요. 뭐든지 뭐 가릴 거 조금도 없습니다. 대상을 하나 딱 어느 화제를 딱 하나 내라는 거. 아니요. 어떤 거든 뭐 되어지는 대로 계속 어떤 거든 계속 대화를 하면 됩니다. 아까 티벳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요. 그분들은 의식의 세계에서 이제 연속성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잠을 들었을 때는 내 현재 제어 상태를 벗어난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분들은 이제 꿈 요가라고 해가지고 꿈속에서도 자기의 주인 의식을 가지려고 하십니다. 우리 선종에서는 그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잠잡으라 한다고 하는 밤새 이제 어디 도략을 한다든가 그렇게 잠을 몰아내는 구성법으로 하시는데 여기 왔을 때 고사님은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또 드실 거 다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다르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그게 거기에 대해서 가령 어떤 느끼신 바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런 것은 수행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그게 수행이 아니다고 생각했으면 예. 그러니까 여기를 안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만약에, 가령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뭔가 안 좋은 것은 안 일어나게 하고, 좋은 것은 일어나게 하고, 또는, 수행을 통해서 뭔가, 좋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라면, 그럼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장자불화를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라면은 그건 쓸데없는 짓이거나 어리석은 짓인 거죠. 그러니까 장자불화를 통해서 뭐가 되려고 하나요? 글쎄요, 저는 제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는 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벳 쪽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잠잘 때도 어떻게 컨트롤 또는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잠잘 때 전혀 뭔가가 안 일어나나요? 생리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일어나요. 예. 잠잘 때도 모기가 물면은 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신도 모르죠. 숨도 쉬고. 예, 하는 예, 거죠. 숨도 다 쉬고, 다 긁고, 네. 여기가 덩어리가, 이게 배기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누고 다 하죠. 네. 근데 전혀 그랬다는 기억은 없죠. 그렇죠. 그런 생각은 없죠. 네. 그러니 이것이 통제바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과연 통제바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통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눈 떠 있고, 네. 그러니 보이고 들리고 다 알아지니 그러면 지금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저는 통제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제되는 것은 어떤 것이 통제가 됩니까? 근데 네. 내가 네. 그걸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뭘 잡으면 예. 잡았으니까 예. 이루어졌으니까 예. 내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내가 뭔가 저걸 집어야겠다고 했을 때 집었을 때 예.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관념으로 갖고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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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제된다고 그런 것은 통제되고 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네. 눈 뜨고 잠자지 않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도 네. 그럼 통제되는 것은 통제 안 되는 것은 어떤 게 통제 안 됩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일어나는 생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욕구라든가 예. 분노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생기고 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엉뚱한 데로 가고 예. 그런 것들은 통제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삶에서 불편하거나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소한 것만 통제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그 노예나 그런 노예 같은 존재, 예. 불임을 예. 당하는 존재니까 예. 실질적으로 내가 내 정신적인 모든 걸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소한 거 이렇게 이 본능을 충족시켜서 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고 예. 또 이런 것들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의식에서 내려준 걸 가지고 내가 행으로 움직이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뭔가 불편하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고요. 이제 제가 그걸 알았다면 여기에 올 일은 없겠었죠. 예.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가령 이걸 먹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손을 뻗어서 이렇게 먹고 보고 싶다 그러면 보고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저렇게 돌리고 자 이것은 이렇게는 통제가 되는데 가령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화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생각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정작 불편한 생각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그렇죠. 어? 이게 이 생각이 도대체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이 도대체 이 생각이 왜 생각이 예, 아침 첫점 눈 뜨자마자 생각이 났는지 예. 또 이 생각이 또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되는 것도 있으니 예. 이제 통상 그런 화나 욕심이나 생각을 그런 요까지도 내가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되려고 그러려고 이제 장자불화를 한다든가 뭔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장자불화를 뭐하러 하겠어요. 예. 예?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뭔가 이치가 깨달아지고 예.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거라면은 예. 아마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사실 수행이라는 그런 세월이 짧은 세월도 아니고 그 정도 노력했으면은 웬만큼은 다 돼야 되는데 사실은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사실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제 가령 이런 경우나 되지요. 가령 스님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접하지 않고 세속사를 직접 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절살림이 풍족해서 뭐 먹고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하고 뭐 굳이 뭐 이래니 저러니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경계를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가령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상태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정작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가서 그런 스님들한테도 오래된 스님들한테도 가서 한번 비난 한번 하면은 아마 당장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런 경계가 마주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도 다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화나 어떠한 욕심, 즉 이 어떤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나 감각적 욕구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통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처럼 세상에 와서 한번 살아본다면 어떨지 사실은. 저도 여기 오게 되는 게 이제 그 스님 말씀이 동감하게 됐던 거예요. 큰 스님이 그 경험담 하셨던 걸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장자불화를 하시고 더 높은 큰 스님한테 가서 이제 자기 수행을 점검받으러 갔는데 그 스님이 무슨 하두를 던지 이렇게 뭐 이야기하셨습니다. 움직여도 300방, 움직이지 않아도 뭐 300방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솔직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도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건 왜 저걸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저분은 뭘 잡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놓으려고 하는 건지.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식에 이야기했을 때 이제 자비이삭해갖고 마지막에 버린다고 하거든요. 예. 도대체 뭘 버려야 되는 건지. 자비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이게 진짜 자비가 아닐 수도 있고 자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자비라는 게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내가 그냥 자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같은 공통의 대상인 그 상대평은 그게 자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거기에 연계된 다른 사람한테도 자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공통의 진리가 아니더라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 밑에 집 조그만 강아지가
저녁에 올라와서 여기서 잤나 봐요. 예. 이제 오면은 먹이도 좀 주고 이러니까 예. 얘가 집을 놔두고 얘 자꾸 여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그냥 막 쫓아냈어요. 집에 가라고. 쫓아낸 게 자비입니까? 자비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오면은, 막 먹을 거 자꾸 먹여주고, 예. 이게 자비일까요? 아니면 쫓아낸 게 자비일까요? 그건 좋다. 그분이 행하는 사람이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 내가 자비라고 생각하고 자비라고 생각되는 거지. 예. 제 3자가 봤을 때 그거를 자비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고요. 예. 무관심해지는 수도 있고. 또 자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거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예. 딱 자비라고 하는 행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면 배가 고파서 그런다고 다 밥 주고, 옷 주고, 이것만이 꼭 자비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비가 아니라 그 괴로움의 원인을 주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자비지, 이제 금강경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 자비행위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이 몸과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가령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생각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일어나는 생각을 없앨 수 있거나 또는 생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생각을 내가 통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도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의도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교학적으로 보면은 의도라고 하는 건데, 이 의도는 의도 자체의 작용과 의도의 현상은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이러자 저러자라고 하는 그것이 알아지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의도고, 요 말도 의도의 드러남 현상이고, 요것도 의도의 드러남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할 때는 신구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행동, 말, 그리고 마음작용, 이 세 개가 다 업이라고 이러는데, 업은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의도라고 하는 그건 겁니다. 즉 이것이 대표적인 행위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냐? 이제 어떤 의도를 안 일으키려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의도를 내가 하는 거라면은 안 일으키려면 안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일어나는 것을 내 의도다라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이미 일어나는 것을 알아진 것을 내 의도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 내 의도가, 내가 낸 의도, 내가 낸 의도니까 내 의도가 되려면은, 내가 안 내려면 안 될 수 있어야 되고, 내려고 해서 낸 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라는 것은 전혀 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 의도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내가 요렇게 말하고 싶으면 요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착각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은 말을 내가 요 말 하겠다 저 말 하겠다 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지 않아요. 예, 티나님. 예, 지금 3시, 지금 출발하는데 부산에서요. 예. 그럼 2시간 반 걸리겠네요. 3시간 반 걸리겠네요. 예, 되는 대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의도를 이야기하다가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뭔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내가 일으킨 것이 확실하려면은 아이고 내가 실수를 일으켰네. 그럼 없애려고 하면 없앨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통제 가능해야 말씀은 제일 처음 말씀하시듯이 통제 가능해야 되죠. 자 뭔가 마음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면은 그러면 기억하기 싫은 생각은 안 하면 되죠. 그럼 생각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무심코 불쑥 그냥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때 없애면 돼요. 배 안 아프면 돼요. 암 안 걸리면 돼요. 이 몸과 마음은 전부 다 내 몸과 마음이고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자불안을 해서 몸과 마음을 조복받으려고, 즉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고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 그렇게 돼야지요. 예. 그런데 큰 스님이라고 암에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큰 스님이라고 생각이 안 일어날까요? 예. 생각이 일어난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가령 그것을 조복받는다 또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그런 것이 더욱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서 장자불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복받으라, 통제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없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주체, 그런 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용은 그냥 작용이지 그것을 일으키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무아라고 한다라고 부처님이 무아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전부 다가 그렇다. 심지어 의도, 행이라고 하는 것도 작용, 즉 그것을 더 자세히 하면은 연기작용, 작용의 연기지. 그것을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는 그런 주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아경의 내용. 아주 간단해요. 아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에 색수상 행식이 다인 거예요. 몸,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어떤 작용은. 가장 쉽게 넘으면서 여기 소화작용,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느낌, 내가 느끼고자 하는 대로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싫은 느낌, 안 느끼려고 하면 안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생각, 마찬가지고, 의도, 마찬가지고, 알아지는 거. 자, 이렇게 보면서 난 안 할래. 알고 싶지 않아. 그럼 이렇게 안 알아지느냐는 거예요. 나 안 볼래. 그러면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응? 그리고 교사님, 예. 우리가 이제 12연기법의 행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각은 제가 이제 그 행의 원인은 이제 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무명을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 말로 아무것도 내가 거기를 느끼지 않고 설사 생각이 왔더라도 그 생각에 대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무명이 바뀝니까? 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무명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무명이 없다고 예. 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무명이 없어진다면 결국 연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무명이 없다고 해서 연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무명이 없으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거지 무명이 없다라고 해서 작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일체현상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요. 예. 자, 그럼 부처님이 깨달으셨으면은 그럼 부처님이 몸과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야죠. 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그것이 다 작용이죠. 생각작용, 물질작용, 작용이죠. 자,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면은 깨달으신 그 순간 이제 무명이 없어진 거죠. 네. 무명이 없어졌으면 그러면은 작용, 즉 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없어진다면은 그럼 뭔가 마음 그때 뿅 하고 없어져 버렸어야지. 그런데 그 이후에도 부처님이 배탈도 나시고 그런 경전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그 부처님이 무상과 무아, 그다음에 이제 부정과 예.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괴로움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항상 살아셨잖아요. 예. 마지막에는 상나가정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상나가정을 말씀하셨던 걸 어떻게 하시죠? 열반경의 상나가정을 말씀. 열반경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인가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했다고 하니까요. 예, 그거하고는 열반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열반경은 네. 가령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그냥 그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한 게 바로 빨리어로 된 그 결집 그건데 거기에 열반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하는 그 안에는 왜 그러면 그거를 열반경이라고 하면서 상나가정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예, 자 보십시오. 우리가 대성이든 소성이든 네. 예외 없이 네. 삼법인이라고 하면은 무상무와 네. 고입니다. 네. 그렇죠. 무상무와 고입니다. 네. 예, 여기 대해서는 둘 다 이론이 없습니다. 네. 그럼 무상무하고와 삼법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제로 이게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맞지 않으면 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임을 확정해주는 기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인이라고, 법의 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듯이 결국에는 선생님이 인정해준 것이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인정해준 이것이 진리란, 이것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름하는데 예외 없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이냐 아니냐를 기준하는 도장이다라고 인가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삼법인인 겁니다. 무상무하고죠.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네. 예, 정반대인 겁니다. 즉 그것은 법의 도장을 받을 수가 없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에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일어나서 없어지지 않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런 본 적이 없죠.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항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가 항상하죠? 항상하다는 것이 항상 뭐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상나가정을 말씀하시니까 박영에서도 약간 그러시는 거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서 왜 상나가정을 말씀을 하셨을까 의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티베트에서는 이제 그 환생한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분들이 이제 그 어떤 현상들을 보면 뭐 돌아가신 분이 동쪽을 향해 있었고 또 어떤 글자가 세 개 단어를 주어주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비슷한 그 집에 그 유리 뭐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2살짜리 애가 있어서 그 옷을 일반 승려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갈아입고 거지처럼 하고 가서 이렇게 갔더니尊者님이 그렇게 염주를 자기 상신이 썼던 거를 가져갔고 그분들을 다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를 상이라고 봐야 되나? 예. 그럼 아라고 봐야 되나? 예. 항상. 예. 자, 근데 저는 몸도 바뀌고 우선 저는 세상에 그거를 인정할 수도 제가 안 겪어봤으니까 제가 제가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도 한번 그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자, 만약 환생하는 거라면은 티베트에서 이야기한 대로 환생불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은 당연히 환생을 하시거나 계속 있으시겠죠.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소위 오도승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고, 이 경전에도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제 나는 왜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지 그 이치를 다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드러날 원인이 이제 새로 만들지 않으니 이미 발생했던 원인은 다 소멸되고 새롭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 그런 원인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현상으로도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 틀리죠? 틀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존재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은 네. 이 나라는 것이 오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온을 가지고 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고 수라는 것은 이런데 색이 나라는 거냐 수가 나라는 거냐 다 묶어 놓은 다음에 그래서 이 오온 작용, 즉 연기 작용의 현상이지 이런 존재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거다. 나라고 하는 것이 오온이다 이 말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는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즉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존재가 없고 전부 물질 작용, 정신 작용 이것도 작용들의 현상이 이거지 어떤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아로 가면 이렇죠. 생각하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그냥 보임이 있으니까 작용되고 이것이 있으니까 작용되는 이런 작용의 연기지 그 현상이 이런 거지 이런 존재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 존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무화경이나 오온을 가지고 설명하신 그런 경이나 전부 다 그러한 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존재가 없다.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닌데 모든 것은 그때그때 다 그 순간 작용의 현상인데 어떻게 환생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즘 과학적으로도 이 몸 전체가 세포로 가령 세포 단위로 정도 보면은 이 세포가 뭐 100일인지 뭐 300일인지 모르죠. 그때 완전히 다 바뀐대요. 옛날 세포가 남아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순간순간의 그 존재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뭐가 환생하는 거예요? 도대체 환생하는 그것은 뭐냐는 거예요. 의식도 이제 유식으로 말한다면 육식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죽어버리면 예. 그 70과 89에서 다시 그 부태를 하는 내가 죽음이 신에서 예. 다시 어느 인연이 있는 저기에 만들어서 그게 유식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TV에서 그러니까 유식하게도 네. 소위 말하는 7식, 8식이라고 하는 8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레야식이죠. 그렇죠. 아레야식도 즉 장식, 저장식이라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장식. 종자가 다 저장돼 있다는데 실제로 저장된다는 것은 그 어떤 작용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네. 아레야식 또한 찰나생 찰나멸한다고 유식에는 돼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소멸했다 일어났다 소멸했다 즉 연기작용으로서 상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요것과 요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요것이 있으니까 요것인데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바람이 있으니까 물결이 있죠. 바람과 물결은 다르죠. 바람이 있으니까 물결이 있고 일어나고 바람이 없으면 물결도 없죠. 바람과 물결은 다른 거죠. 그러나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요
힘이 미쳐가지고 물결이 이렇게 되죠? 요게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죠? 바람이 물결로 변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는데, 이 작용에 영향이 미쳐지게 되죠? 이거는 아니어도, 그렇죠. 요렇게 모든 것이 계속 연결되는 것처럼 되는데, 실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된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에는 예외가 없다. 실제로 색수상행 식이라고 하면 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이게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 계실 때 어떤 제자가 그러면 부처님 그러면 식이 윤회하는 겁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식이 윤회한다라고 그랬느냐? 너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윤회되는 것도 윤회의 주체가 없는 거예요. 즉 윤회란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연기작용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었을 때 그것을 윤회라고 이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의 순간에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는 이 연기작용을 윤회라고 이름하는데, 사실은 요때 요 작용이 있으니 요 작용이 있다는 작용은 이치나 이렇게 이 현상이 계속 있을 때, 즉 살아있다고 했을 때 작용은 이치나 똑같은 거예요. 다름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인식되는 이 현상이 다른 것일 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과 수증기와 얼음은 다 분자식으로 하면 H2O예요. 조금 더 다른 것이 아닌데,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것이 어느 시점, 가령 예를 들어서 열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수증기로 되죠? 수증기로 되면 어떻습니까? 물은 이제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수증기는 새로 생기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물은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이걸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죽었다라고. 그러나 죽었어요. 수증기로 바뀌었을 뿐인데, 수증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일 뿐이죠. 수증기도 똑같이 H2O예요. 분자식으로 보면은. 근데 이것이 수증기로 안 보이다가도, 찬 철판 같은 거 맞추면 송골송골 물이 맺혀요.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태어남인 거예요. 물이 태어남. 그럼 태어남인가요? 수증기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런 현상으로, 수증기라는 현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수증기가 물이라는 현상으로 바뀐 것일 뿐이죠. 요렇게 바뀌는 요때 요 시점을 가지고 요렇게 작용하는 것도 수증기 안에서 작용하는 거나, 물이었을 때 물 안에서 작용하는 거나,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작용하나, 작용의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요때를 윤회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윤회라고 딱 떼서 할 것도 없이 전부 다 결국 작용의 연기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 이해를 합니다. 예. 이해하는데 예.